네, 12월 25일 정말 우리 인류에게 가장 소망스럽고 또 기쁨을 주시는 이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이 세상이 전쟁이 있고 또 미움과 아픔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이런 뜻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기쁨을 나누고 있고 또 서로 방문하고 또 끊어졌던 소식을 다시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직접 간접으로 전달되는 아름다운 절기가 바로 이때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도 매년 이제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마감을 하면서 그동안 끊어졌던 분들의 소식도 또 들려오기도 하고 또 반가운 서로 문안을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 1년 동안 같이 우리 교회 계속 나오지 못했지만 음악회 때 같이 음악을 참가를 해서 봉사했던 그 심혜성 집사님, 이화여고 교편을 잡고 계시는 분이 얼마 전에 성탄에 인사를 해오시면서 우리 바자회 때 출품할 수 있는 그런 브로치 같은 물품을 박스로 배로 보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잘 활용을 해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참 너무 감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여러 해 전에 우리 하이닉스에서 건물을 하신 그 백 사장님이라고 그 딸인 그 진희 양이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 우리 음악회 때 가야금을 연주하고 해서 매우 인상 깊게 우리가 잊지 않는 그 가정인데 한국에 들어간 지 여러 해 됐습니다. 하지만 들어가면서 중앙교회가 이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활동하고 또 어려운 중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노라고 하면서 이미 계실 때도 연말이 되면 그 헌금을 하셨는데 지난해도 한국에서 또 천불을 보내오셨습니다. 또 어저께 또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께 문안을 인사를 하면서 또 헌금을 보내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은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니었고 또 그분은 더구나 기독교 신자가 아직은 아닙니다. 앞으로 언젠가 하나님이 불러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은 종교를 따진다면 오히려 불교 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국에 나와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고 또 이렇게 협력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모습들을 다시금 확인을 하게 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이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었잖아요. 이방인들이고 어쩌면 저 페르시아, 바벨로니아, 요즘 같은 이란, 이락 이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인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징조,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연구를 하면서 그 이상한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던 그리고는 베들레헴까지 내려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한 이 사건을 같이 우리 읽었습니다. 이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고 그 먼 거리를 오게
될 때는 이것이 예사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고 육신을 입고 오신 특별한 사건임을 이들을 통해서도 성경은 조명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로 어두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길 잃고 방황하는 인간들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망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또 병들고 희망이 없던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또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세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또 알지도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천국의 복음을 전거하여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리고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것은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많이 흔적을 남겼잖아요. 가령 우리가 말하는 AD 또 BC 그 크게 구약시대 또는 신약시대 기원전 기원후를 나눌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오시기 전은 BC, Before Christ, 또 오신 후는 주님 오신 이후 아노 도미네 해서 AD, BC 이렇게 역사의 그 연대를 정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신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들에게 남긴 그 정신적 유산들 중에 예술 작품을 보면 가령 단테의 신곡이라든지 또는 밀턴의 신라곤 같은 그런 불후의 명작들이 바로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거기에 감명을 받은 작가들이 남긴 글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핸델은 메시아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곡을 남겼습니다. 하이드는 천지창조라고 하는 또 곡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만종 아시죠? 밀레가 그 만종을 그릴 때 거기 보면 부부가 석양이 지는 들판에서 피곤한 몸을 이제 서로 의지하면서 고개 숙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멀리서 종탑에 종소리가 들려오고 하루의 노동을 마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만종 작품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 같은 또 명화를 남기는데 이런 작품들은 다 그 내용을 보면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여기 미국에서는 에이브러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했잖아요. 그 중심 속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 인권 사상에서 그 위대한 노예 해방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정치적인 압력이 강했고 또 협박이 있었고 결국은 흉탄에 쓰러졌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그가 흑인 노예를 해방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인간에 대한 동등한 인권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알버트 슈바이처, 부유했던 독일의 생활을 접고 아프리카 밀림까지 가서 일생을 그들을 위해서 성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 중심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의 결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마틴 루터 킹 역시 인권 사상가, 이 모든 분들의 그 중심 속에는 성경의 사상, 그리스도의 사상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를 받았고 그의 사상이 전달된 곳에는 무수한 자선단체가 세워졌습니다. 유진에서도 유진 미션 들어보셨죠? 한 목사님이 여기에 홈리스 피플, 오도 갈도 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이미 쉘터를, 거처를 마련하고 그들에게 먹여주고 입혀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 것도 역시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회, 개인, 국가 할 것 없이 큰 변화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세계 가장 복지국가로 알려진 북구, 스웨덴이나 핀란드, 노르웨이 등도 옛날에는 아주 어려웠던 나라들이었고 해적의 나라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해적들이 마음이 변해서 지금은 세계 가장 복지국가로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사실 역사를 보면 길진 않잖아요. 길에 아직 400년 정도도 안 되는 이런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지만 청교도들의 거룩한 정신이 이 나라의 부강함과 세계를 움직이는 힘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국을 진단할 때 더 이상 이런 청교도 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이제는 많이 퇴색을 해서 과거처럼 그런 정신적인, 도덕적인, 신앙적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다른 나라 비교한다면 미국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이 역사를, 이 세계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졌기 때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그 사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에 이런 신앙적인 바탕마저도 점점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언제 쓰러질는지는 모릅니다. 로마가 강했지만 하루아침에 쓰러졌듯이 군사적으로 강해서 나라가 오래 간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정신세계, 그들의 국민들의 정신이 어떠에 따라서 건전하고 올바르게 나갈 때 그 국가와 그 사회는 계속 유지가 되고 발전이 되었지만 이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아무리 군사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오래가지를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소련의 붕괴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무기가 없어서 붕괴했나요? 아니잖아요. 군인이 없어서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것은 엄청난 아주 강력한 이 인간 세계에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요 사랑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변화를 받아 바울이 되었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잔치집에 기쁨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걱정근심하고 있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물을 떠서 항아리에 담아라. 그리고 떠서 잔치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랬더니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화학작용으로만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진정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축복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할 때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며 경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큰 변화가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달려가서 그분께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 먼 거리를 달려온 장면을 봅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목적이 바로 예수님께 경배를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 박사들의 지극한 정성, 경배의 정신에서 우리는 이들이 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다.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도대체 동방이란 나라는 어떤 곳이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멀리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왔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랜 전통에 의하면 이 동방이라는 곳은 페르시아, 메데파사라고 했죠. 성경에는 페르시아, 아라비아, 바벨론 이런 여러 지역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옵니다. 거리가 매우 멀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곳까지 거리는 적어도 몇 달을, 자동차도 비행기도 없을 때잖아요. 몇 달을 걸어서 와야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조그마한 예루살렘에 한 5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니까 한 7km쯤 되나요? 아주 짧은 거리에 있는 적은 마을인데, 이 베들레헴이란 말은 베이트레헴, 이 두 단어 합성어입니다. 베이트 하면 히브리 말로 하우스, 집이란 말이거든요. 베이트. 다음에 레켐 하면 빵이나 브레드란 말. 그래서 떡집이란 그런 뜻이 이 베들레헴이란 말의 의미라고 합니다. 사실 이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것은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곳에서 옛날 다윗이 살았던 고향입니다. 또 베들레헴 떡집에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에브라다라고도 불려지기도 했고, 또 이곳에서 라헬, 레이첼, 미국 이름은 레이첼, 히브리 말로 라헬, 이 라헬은 이곳에서 장사가 된 일도 있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따라서 다윗의 고향이라는 점에서 유다 지파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이곳에 유명한 가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다윗의 조상 보아스와 아버지 이새가 이곳 출신입니다. 이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라 이렇게 불리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 다윗의 고향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골저 지극히 적을지라도 그 너희에서, 그곳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라 라고 말씀한 그대로 베들레헴에서는 예수님이 탄생을 하실 것이 예언된 곳입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은 이 베들레헴에서, 떡집에서 오신 것입니다. 사실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을 했지만 이들이 살았던 동네는 저 북쪽 갈릴리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또 거리가 멀거든요. 그럼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나요?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이걸 보면 역사적인 사건은요,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가이사 아우구스타가 명령을 했습니다. 모든 식민지의 유대인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라. 그래서 요즘 같은 인구 센서스, 인구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고향이, 그들의 조상이
원래 호적이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니까 비록 그들이 사는 곳은 갈릴리였지만 베들레헴까지 갔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만삭이 된 마리아와 함께 북쪽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해산하게 된 거예요. 이 호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여인숙도 없고 여관도 없고 뭐 어찌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급해서 요셉이 급히 구한 장소가 바로 한 구유였잖아요. 우린 여기에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또 따뜻하게 아주 안전한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운 저녁에 또 짐승들이 밤을 지새우는 그 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지극한 겸손과 희생과 고난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왕궁이나 따뜻한 방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님으로 하여금 가장 천한, 비천한, 종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 신분으로, 그런 자리에 태어나게 하심으로 인류의 구세주가 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이 소식을 들은 헤롯은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실 뭐 죽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헤롯 지금 나이가 미친데요. 앞으로 뭐 헤롯이 몇 년이나 더 왕노릇 하겠다고 이제 막 태어나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할 정도로 헤롯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을 가셔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그 장소를 보면 다윗의 고향, 그리고 떡집, 또 그 중에서도 구유, 이런 것들은 성경에 예언된 것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고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베들레헴에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탄생을 하셨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주님을 이렇게 찾아온 것은 이것은 매우 의미가 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5장에 보면 그곳에서 주님께서 오실 것이 예언이 됐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 족속 중에 적을지라도 한 다스림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라 하는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거리는 사실 별 문제가 될 게 없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먼 거리를 달려왔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거리가 문제될 게 없잖아요. 주님이 보내신다면 우리는 바다 건너 산 너머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 험해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가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구유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디를 가지를 못하겠습니까? 주님이 태어나신 장소의 그 비천함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느 자리인들 못 내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동방의 박사들 같은 후예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인들 중에 앞으로 교우들 자녀들 가운데서 이 마지막 때 선교사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꼭 파견받는 곳이 좋은 곳이 아니라 때로는 매우 험한 곳, 위험한 곳, 또 가난한 곳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겠다고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진 자들이 저희 교회에서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네시도 예배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달려왔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는 사흘 동안 모리아 산까지 달려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멀고도 지루하고 힘든 베들레헴 길이었지만 그들은 되돌아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일념을 가지고 온갖 어려움을 다 극복하면서 그곳까지 왔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는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절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예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바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의 날이기도 한 것이죠.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주님께 경배했습니까? 엎드려 경배했다, 절을 했다고 그랬죠. 겸손한 경배입니다. 사실 이 박사들이 몇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동방 박사 세 사람 그러잖아요. 사실은 숫자에 대해서는 성경이 함구하고 있거든요. 다만 세 사람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그들이 가져온 예물을 보면 세 가지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예물을 공통점은 값진 것이라는 것이고 흔하지 않은,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그대로부터 어떤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물품입니다. 가령 황금은 임금님의 왕궁에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금관, 신라의 금관, 그리고 또 불란서도 왕궁에, 루이 왕궁에 가보면은 옛날에 쓰던 황금으로 만든 그 집기가 참 많아요. 황금 잔도 있고요. 황금으로 만든 그런 어떤 살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금은 왕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자, 오시는 그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다. 왕에게 드릴 선물이 무엇이냐? 금이다 해서 황금을 준비했고요. 유향은 뭔가요? 유향, 이것은 향이잖아요. 말 그대로 향을 언제 피웁니까? 제사를 지낼 때. 이것은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속죄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물이기도 합니다. 모략은 뭔가요? 모략은 보통 영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가령 사람이 이제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보내기 아까워서 모략을 이렇게 처리를 해서 오래오래 썩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 박사들이 모략을 가져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 그분의 부활,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상징하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온 예물들은 참으로 고귀한 예물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할 때 그분을 왕으로 우리는 맞이하잖아요. 우리의 왕,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운명을, 나의 생명을 살려내신, 나를 그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나의 왕이신 그분으로 우리는 영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할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몸을 바쳐주신 속죄의 제물이 되신, 우리를 위해서 몸을 그리고 영혼을 주신 제물이 되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영생으로 영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같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존재는, 그분이 오시는 것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신 우리의 제물이 되신 분이요, 우리를 영원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오늘 우리들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냥 단회적으로 오늘 하루 즐거워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계속되는 매일같이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날마다 축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신들도 누리고 또 나누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고 오늘 사실 이 세상이 얼마나 슬픔이 많잖아요. 소망보다는 절망적이고 오죽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던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오늘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나누고 우리 주님은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입니다. 우리 함께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삽시다. 그래서 복음만 그들에게 들어가면 삶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변화가 오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특히 우리가 지금 기도의 간절한 요청은 우리 조국 땅 특히 우리 북한에 있는 동족들입니다. 그곳에 있는 우리의 동족들이 과거에 꽃 피웠던 믿음의 좋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날이 속히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 남북한이 평화롭게 통일이 되되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날이 오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